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시간 총회장 최이금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옆자리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딱 한 곡 하니까 너무 섭섭하지 않나요? 이미 부른 찬송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 출석하신 그 이재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악을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우리 성회인데 특송을 한 곡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대답하셨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가 불렀던 앞에 찬송 내용이 그 찬송과 같은 곡이에요. 우리 이재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고 반전 우리 도봉교회 이다현 자매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연초에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성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한 우리 초월제일교회와 성남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우리 전남로회, 호남로회, 전호남로회도 광주 신암교회에서 어저녁부터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넌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그야말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니 인격적 체험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확증받은 아주 그런 유서 깊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장 야곱이 지금
온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소원했던 그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신앙이죠. 이 베델의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집이란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즉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신앙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원을 이행하려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 형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을 향하던 길에 밤에 루스 곧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생애 최초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위대한 소원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중요한 그 세 가지 소원을 했던 곳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자기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그런 장소지요. 이제 세월은 지나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여러 가지로 그 환경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베델에 생한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야말로 극도의 실패와 낭망에 처한 야곱에게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소원을 지키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중대한 세 가지의 소원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 딸 디나를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살아온 것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워냈던 그 신앙을 회복할 마음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마침내 이제 바다나람을 따라 귀향길에 들어섰지만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샀습니다. 자신의 집을 확장하고 번창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 기울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계승자로서의 확증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도뼈가 이골되는 씨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과거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신앙으로는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죠.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12남 1녀를 뒀는데 이 유일한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말하자면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언약 백성의 가정에 정말 믿는 신앙의 가정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친오라비들인 시몬과 레이는 근심하고 분노가 끌어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들이 거짓으로 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한 3일쯤 지나서 가장 통증이 심할 때 그때 소위 이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소위 믿는 자의 가정에 충격적인 간음 사건과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리와 비탄과 절망과 좌절과 그야말로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는 이 신앙의 호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그 음성이 바로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항복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욕심이 많고 그야말로 약사 빠르고 간사하기는 하였지만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을 따라 이 파란만장한 지난날의 이 실패의 삶, 험악한 삶과 지금 절망의 막장에 처한 야곱이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가족 모두에게 신앙의 호주로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선 야곱이 온 집사람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 즉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델로 올라간 그 결과에 대해서 사례로 살펴보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자 한 목적,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35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혼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야곱의 그 위대한 선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To build an altar,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 그런 의미. 원래 이 짐승을 살육하다, 제물로 바치다는 뜻이 있는 이 자바흐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고, 흙이라든지 돌과 같은 토단이나 석단을 쌓아서 그의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기 집 근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준행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어서 이 제단 생활,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란,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경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도 뭐 한 주간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잔잔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사실 과거에 베델에서 서원한 건 뭐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는 11조들 드리고 즉 성전도 짓고 연보생활도 잘하겠다는 것이 다 포함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 제단 쌓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계약 백성입니다. 우리 교단을 계약 신학, 계신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신이라는 건 계약 신학의 약칭인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날은 주로 언약으로 많이 번역하고 더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옛날에는 이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 요새 잘 안 쓰는가 하면 일반적인 뭐 상업적, 이 말하자면 쌍무적 그런 계약의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고 계약 관계인데 이 언약 백성과 계약 백성의 이 중대한 의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금년 한 해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유해 주시고 창조 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소위 우선권, 프라이어리티의 아주 중대한 의미는 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선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너무너무 기쁠 일이죠. 피를 흘리면서 제단 위에 타오르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언약 백성들에게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도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어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행위라든지 삶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차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최우선적인 일은 제단을 쌓는 일, 예배드리는 일인 줄 알고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들이 회복되는 이 연초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야말로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또는 소명을 받고 그 첫사랑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1987년 4월 23일이 그날은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사제의 은총의 감격이 컸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황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그 죄사함 사제의 은총의 감격이 아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뭐 과거를 자랑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오늘 새벽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노력은 참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첫사랑, 처음 믿음은 바로 베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 처음 믿음, 정말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에 귀향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 처음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뜨겁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믿음은 다 상실하고 나가다가 그만 이 세겜에서 비극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있었고, 뭐 교회 일이라면 백사제재하고 뭐 달려가서 아주 충성봉사했던 그런 시절,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런 이 세속적인 자리, 타협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저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란 말. 그래서 이 첫신앙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봉사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이런 베델 신앙을 회복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믿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3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 온 가솔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이 중대한 그 신앙 고백 두 마디를 합니다. 첫째는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 즉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거야말로 기도 응답의 하나님 아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날에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의 문제 해결책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후에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막을겨 이제 축복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15절로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쪽인데요. 제 성경. 창세기 49장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창세기 48장이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稱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16절 상반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사랑하는 내 손주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말했으면 말할 수도 있겠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포함시키므로 자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1년 안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문에 보면 의인은 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야곱이 부모님이 계시는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이 밧단아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루스에서 해가 져서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사실 그때까지 즉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약한 인물이었어요. 믿음은 분명히 있었죠. 아마 용감하기는 쌍둥이 형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털도 많고 좀 털이 좀 북슬북슬이야 좀 남자답잖아요. 야곱은 좀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리브가 치맛자락이나 뱀갱 돌면서 형이 사냥해온 고기로 배를 채우고 아마 그런 정도로 산 인물인데 그런데 그가 이제 형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 이제 저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 그 지역에서 말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면 하나님 앞에 그 나약한 인간이 중대한 그 세 가지 서원을 했겠단 말이에요. 말씀드릴 요지는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금년 한 해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시기에 환난과 어려움은 더 중첩되고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하면 요셉을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단 말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대학 입학을 앞둔 학부모가 와서 면담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 품에서 같이 살고 학교 다니고 그렇지만 대학은 전혀 다른 태어난 주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가령 뭐 동부에서 태어났으면 서부에 있는 유명한 이 대학에도 지나갈 수 있고 UCLA라든지 서부에서 태어났어도 또 동부에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유명한 보스턴의 그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MIT 공대라든지 이렇게 공부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순진하게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철모르게 자랐는데 일단 대학 가는 순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앞길이 그야말로 두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뭐 학자금 뭐 론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이제 가면은 그 기숙사 생활해야 되죠.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해줬다고 하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일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사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즉 극강 담대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본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뭐 선결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위대한 이 개혁 정치는 무엇인가? 세 가지를 교환해 써놨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비결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고, 오늘날 뭐 금은 동철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아무튼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심지어는 뭐 자기 고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골로새 3장에는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말이죠. 옛날에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뭐 어떤 집사님 구역장님이 상당히 똑똑한 마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제 뭐 그 구역장은 아주 뭐 돈 버는데 빠른 마이 특별히 뭐 아파트 사는 거 이런 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같이 305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시다. 맨 아파트만 생각하니.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돈과 예쁜 여자를 주옵소서. 돈 여자다가 진짜 돌아버린 여자를 만났다네.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게 우상이지 말이죠. 자기 속에. 그게 있는데 무슨 신령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임재의 교통이 있겠냐는 말. 그런 법은 없어. 모든 심령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은 이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도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욕심에 깊이 빠져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라간 그런 인생의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두 아내를 취하는데 14년, 6년 동안 재산 모으는 데만 전력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솔선해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거짓과 욕심을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행동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연초부터 마음과 행동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받고 입는 것은 그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의복도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즉 삶의 양식, 행동을 바꾸라는 게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걸 세마포라고도 하고 두루마기라고도 합니다. 예복이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 소위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세마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세마포, 두루마기를 다 입은 자들인데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이런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의옷을 입으라는. 결론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 거기 세 가지를 또 써놨거든요. 교환에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심.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으로 그야말로 신앙의 호주인 야곱은 공포심에 떨고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말이에요. 뭐 자기 딸 강간당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보복해가지고 이 레위와 시몬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켜놓고 거짓으로 남자들 다 몰살시켜놨으니 얼마나 두렵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솔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위대한 이 베델로 올라가게 한 그 선행 조치를 행한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 모든 도시 고을들로 하여금 이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죠.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어요. 오히려 지금 역전된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지금 두려워할 형편인데 이제는 사면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명수란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세겜성의 비극적인 살인극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쁜 냄새, 악취를 풍기게 한 것인데, 이제 야곱이 자기 가솔들이 다 몰살당할지도 모를 이 추격의 위험으로부터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베델 신앙을 회복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대적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축복하는 방법도 많고 징계하시는 방법도 많으시죠. 그러므로 천하 어디에 우리가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에는 그야말로 절단 났다. 경상도 말로 절단 났다. 막장 드라마 이제 더 이상 뭐 도망칠지도 없고 끝장났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장난 곳에 길을 내기도 하고 바다를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적군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도 만드신 하나님이신. 문제는 신앙의 호주 언약 백성들이 과연 언약 백성들다운 위상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이게 문제란 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피로 사신 계약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길을 선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개미년 신년 백두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속의 사랑, 사제 은총을 받고 기쁨과 감격에 쌓였을 때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겜성에 머물러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사경의 성의 기간 동안에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고 선언한 신앙의 호주 야곱과 같이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선포함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복을 받고 교회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여러 말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광고 있으시면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제1교회 담임 목사 장백준입니다. 예, 근본에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큰 성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사와 숙박에 대한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이 평강교회, 우리 성남로에 속한 평강교회 봉사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 보니까 떡도 있고 또 과일은 우리 시원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맛있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식사하실 때 그 연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로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식사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와서 젊은 분들은 드셔도 되고, 또 저쪽 저기 총회 사무실 거기에서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분산해서 또 식사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있진 않지만은 1층에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자분들 사용하시면 되고, 또 총회 본관에는 2층에 또 남자분들이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분들은 이렇게 숙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대해서는 여기 숙박하시는 분들 아침을 제공해 드리고 또 저녁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또 힘써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그럼 총회장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근본에 이제 우리 성남로회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층에 전에 우리 총회 사무실 중공 예배 때 굉장히 뭐 트래픽이 많이 생겨가지고 답답하고 좌석도 좌식이었는데 이번에 그 테이블 입식으로 전체를 다 바꾸고요. 입구에 그 신발장도 다 집어치우고 아주 잘 정리정돈했습니다. 그 돈이 한 440만 원 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방송질도 뭐 질이 안 좋았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강성용 목사님, 최경기 목사님, 김은택 또 목사님도 협력하시는데 여긴 방송실을 전체 다 옮겨가지고 뒤로 하고 그래서 염가로 했는데 한 49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이번 사경회 준비를 위해서 소요됐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힘써서 연보해 주시면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 작정은 하지 않으려고는 하나 좀 힘을 쓰셔서 연보해 주시면 사용 경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상대원 교회에서 아마 점심 식사를 봉사해 주고요. 또 모레는 저희 도봉교회가 하라고 우리 노 회장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 총회장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특별 메뉴가 돼지 보쌈이 아니고 그 뭐죠? 돼지 수육. 아주 돼지 수육을 한 100근 삶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잡수지 말고 모레는 다 오시고, 모레는 우리가 이제 신년 할애회와 이렇게 겸해서 오전까지만 합니다. 설교 말씀 우리 정경 총회장이신 고성남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준 것 자체가 큰 은혜 같습니다. 힘써서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예배 다 끝나가니까 옆 사람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는데 인상을 쓰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장 찬송 후에 정경 총회장 목사님이신 고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도합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